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에 어떤 수석 모으는 분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말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한 청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과 교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 청년을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다가 청년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수석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걸 좀 팔아가지고 보태 쓰라고. 그 청년은 자기를 도와준다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냥 돌멩이를 하나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는데 돌멩이를 주니까 이 돌멩이로 이게 뭐 하라는 건가. 수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수석집에 가서 이게 누가 준 건데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당시 액수로 300만 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 이게 20년, 3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만큼 희귀한 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때 그분 취재하면서 수석들을 좀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막 1,000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 것도 있대요. 돌멩이 하나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그렇게 비쌀까 하는 그 의문이 저는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아리 안에다 그 뭐 놓고 이렇게 얹어 놓는 그런 돌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고 제가 좀 달리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귀한지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내게 어떤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게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헤이트픽 나오잖아요. 무슨 고가의 골동품이나 작품인데 화장실 옆에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였냐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내 곁에 있는데 또 내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멀리서 어떤 허황하고 뜬구름 같은 거를 쫓으려고 그렇게 헤매이고 다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와 돼지도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데 안타깝게도 오늘 비유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를 가장 천대하는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무시당하는 짐승이 뭐냐? 개, 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룩한 것은 또 진주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걸 말하죠. 서로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와 돼지는 뭘 제일 좋아합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근데 주인이 뭔가 아주 눈치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를 자기에게 주는 것 같아요. 잔뜩 기대를 하고 딱 봤더니 웬 무슨 거룩하고 귀중하고 무슨 진주 같은 거 줬단 말이에요. 개와 돼지가 그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돼지는 에게 진주는 아무런 소중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리어 주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뭐 이딴 걸 주냐고 신경질을 내더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어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진주처럼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중한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누구든지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 하는 정말 복음이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에 갈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정말 또 보람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개, 돼지에게는 진주를 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 돼지로 비유된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아, 개, 돼지 그러니까 뭐 배운 것 없는 사람이나 하층민,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 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죄인들, 악인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개, 돼지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줬는데 모른다고 말했을 때 그럼 여기서 개와 돼지는 어떤 좀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죄인이고 악인들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개, 돼지라고 비유한 대상은 그런 하층민이나 이방인이 아니고 도리어 그 당시 종교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서 귀족처럼 살았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자기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어떤 죄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을 격하게 질책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던 회칠한 무덤. 그게 뭐예요? 겉보기에는 무덤이 번들어라고 아름답지만 그 속은 어때요? 희자가 썩어 문드러져서 그 더러운 물이 흐르는 바로 너희가 그런 종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움으로 그 교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자기 의로움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교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한 줌도 안 되는 선행을 가지고 내 공로, 내 지식으로 자신을 치장을 해요. 치장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중들이 막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요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너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그 예수님께 막 떡도 먹고 기적받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줘라 했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해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말해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왜? 말해도 이해 못하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주를 줘도 진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신경질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밟았습니다. 예수님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니까요. 진주 보석처럼 소중한 거 귀하게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이거 말로 하는 설교고요. 이 성찬은 우리가 행위,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해요.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성찬식을 했나 봐요. 근데 얘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마 그 성찬에 참여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세례 받은 사람만 받으세요. 그리고 주니까 얘는 받고 싶었는데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보고 막 씩씩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말이야, 나는 그 포도주 그 빵도 안 주고 말이지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응? 자기들만 처먹고 말이지 하면서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야 그게 아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그런 믿음, 그 간증, 그게 없이 그것을 받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거룩한 것을 발로 밟는 격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이 깊으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고 받으면 엄청 은혜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딱 받으면 먹고 이게 뭐야 포도주 아니야? 써니텐 좀 섞었네? 이거 뭐야? 이거 카스테라인데? 이거 삼립빵표 카스테라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빵과 포도주 들어온 거야. 이러면 오히려 거룩한 것을 발로 밟는 거죠. 그렇죠? 진주를 발로 밟고 찢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거룩한 것으로 알고 진주처럼 소중한 것임을 알고 받아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는 80년 이상 된 교회였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많아요. 성찬식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거룩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다들 권사님들 눈물 쭉 흘리면서 그 자체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빵과 포도주가 어떤 사람에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은혜가 되고 심지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받을 마음의 자격과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돼지에게 진주격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미안하지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어때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니 낭패와 실망 당하기 전에 나오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이란 게. 좀 맞아보고 낭패도 당해보고 실망도 당해보고 고난도 겪은 다음 비로소 오 주님 하고 손들고 나오게 되더라. 그때 비로소 인생이 뭔지 알거든요. 우리 그런 말 하듯이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 봐야 진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그런 걸 겪은 다음에 들을 때 모든 말씀이 진주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고난이 없을 때는 그게 그냥 졸린 거예요. 말씀이 귀 안 들어와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새신자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은혜가 넘치는데 얘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예. 왜?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아직 때가 안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래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우리가 고구마를 찌면은 어떻게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 찔러보잖아요. 딱 찔러서 쑥 들어가면 익었구나. 안 들어가. 안 익었구나. 그것처럼 그냥 누구 전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교회 나와서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약간 호기심을 갖는 척 하면은 약간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또 찔러야 되겠다. 찔러보라는 건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 좋아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막 이러면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전혀 생고구마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고구마 가지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생고구마 전도하려고 힘쓰지 말고 그때는 기도만 해. 주님 저 사람 빨리 익은 고구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좀 찔러봤는데 반응이 딱 와. 예수 믿으시는데 어디로 가면 이건 딱 익은 고구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튕겨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지금 무슨 상태예요? 덜 익은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은 아직 그게 얼마나 진주인지 복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주인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건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깊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 우리 한소만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보면 너무 잘 들어요. 그게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도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예, 달고 오묘하게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달고 오묘하게 들리고 진주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주님이 진처럼 소중히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요. 이 말씀이에요. 진주를 주었더니 화를 내고 발로 밟고 돌이켜 상하게 하는 개와 돼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만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요. 복음이 진주구나. 내가 이걸 아니까 난 뭐 더 부러울 게 없어. 라는 자부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귀한 진주를 막 말씀 읽을 때마다 진주가 막 나오는 거야. 진주가 나오는 거야. 나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사명입니다. 사명, 직분이에요. 우리의 사명과 직분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 뭘 주시죠?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직분을 줍니다.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우리는 다 있어요. 여러분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파송하셔서 그것을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벽돌을 쌓아도 내가 이거 아니면 밥 벌어 죽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으니까 이거나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벽돌 쌓아서 얼마나 아름답냐. 이 벽돌 쌓아서 옆에 이 안에 사람이 따뜻하겠지. 이 벽돌 쌓아서 뭐 이런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산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진주처럼 소중한 건지 모르고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뭐 봉사, 청소, 예배 시간에 순서 하나 맡은 것, 대표 기도하고 헌금위원하고 예비위원을 맡은 것, 이게 다 진주처럼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놀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뭐 헌금위원 나가서 헌금 바구니 하나 드는 거, 뭐 그냥 가서 헌금 바구니 들고 나가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에 내가 헌금위원이구나. 내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역할을 하다니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고 마음에 정말 그런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소한 일이라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구나. 이 진주를 주셨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개와 돼지 같은 짐승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 사명을 압니까? 걔네들이 집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지만 이거 집 지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인데 영혼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면 봉사가 진주처럼 소중한 걸 모른다면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개와 돼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교회에 오세득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해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였고 내가 주일학교를 맡은 담당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잖아요. 아침 일찍 막 하더니 날 보고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웃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목사님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얘기를 박수를 치면서 막 오길래 나는 이분이 무슨 로또라도 당첨이 됐나 왜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신나서 오시지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저 감동했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집사 임명을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아들이 이번에 집사 임명이 됐다고 그렇게 뛰며 박수치며 좋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감동했어요. 이분 진짜 믿음이구나.
찐 권사님이구나 진짜. 아니 좀 거칠게 말하면 뭐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무슨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는 뭐 해마다 임명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사가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무슨 뭐 회장이 되고 그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사실 그거 시시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직분 소중히 여기고 그 진주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짐승과는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인생이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 진주는 천국입니다. 천국. 예. 오늘 말씀 좀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니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천국이 천국인 줄 알고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 너무 어려운가?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어림밤을 치면 왼편 또 돌려줘라. 누가 고발해서 너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면 겉옷도 줘라. 누가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어림밤 치면 서로 왼편 돌려대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 전부 다 왼편 돌려대고 있어. 여기도 해 괜찮아. 여기도 때려 괜찮아.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쁜 마음을 해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천국에 딱 떨어졌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렇지 불행하죠. 왜?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렇게는 못해. 난 누가 뺨을 때리면 나는 그남 오른편 뺨에 왼편 더해서 레프트 훅, 어퍼컷, 라이트까지 때려야지 나는 속이 풀리는 사람이야. 라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아마 속 터져 죽을 거야. 아마 못 살아서. 답답해서. 아니 누가 내게 속옷 달라고 그래? 미쳤나 이게 속옷을 달라고 그래.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할 일 없냐? 라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도 어쩌면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막 속 터져 죽을지 몰라 천국에 가서. 그런 사람은 막 죽을 때까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그런 지옥이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캐나다에 이민 갔던 가족이 나왔는데 남편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만.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 남편에게 왜 혼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캐나다가 참 좋고 아름답고 경관도 좋고 그런데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캐나다는. 거기는 막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고 이런 문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재미없는 천국보다 재미있는 지옥이 더 나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 비유를 했겠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막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안한 캐나다 같이 그런 데보다는 막 싸우고 해도 막 시끌시끌하고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한국이 재밌다는 거야. 근데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요 그걸 경험했어요. 뉴질랜드는요 주택가와 유흥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는요 저녁 한 5시만 되면요 캄캄해요. 사람 소리도 안 나요. 별로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제가 우울증 걸렸잖아요. 한국에서 11시까지 반짝반짝한데 거기는 5시만 되면 캄캄. 고향 생각나고 우울 못 살겠더라 그 정도로. 거기는 타운에 나가야지 뭐가 있고요. 그 타운도 그나마도 일찍 닫아야 다. 그리고요 거기 사는 사람 남자들의 낙이 뭐냐? 휴일이면 집 고치는 거.
그 짜는 거, 뭐 이런 거. 거긴 되게 집이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고 치는 거. 그래서 집집마다 차고가 있는데 차고에 가면 뭐 공구들이 막 쫙 있어요. 공구.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가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명절 되면 크리스마스 같으면 텔레비전에서 세일을 하잖아요. 세일. 우리나라 같은 먹는 거, 갈비, 옷 이런 것 같은데 거기는 최고의 세일이 뭐냐? 공구. 공구, 차고 치는 거 무슨 짚고 치는 공구. 이번에 무슨 공구.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신나는 거, 야, 이번에 공구 사러 가자. 여러분, 그러니 한국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산책까지 가고 노래방 가고 이랬던 사람이 거기 가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해요. 재미없는, 낙이 없는 거야, 인생에. 어? 여기서는 산책까지 가고 막 거기는 그게 아니거든. 집에서 다 뒷고 치고 차고 치는 재미로 산 걸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좁고 길이 좁은가? 하나님이 좁게 만드신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평온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도 행복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안목이, 실력이,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 천국인지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복음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소중한 그 보석처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안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요, 매일매일 진주를 캐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라 어린이들이 가을 소풍을 하겠는데요. 소풍 가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죠? 소풍 가서 뭐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장기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보물찾기. 그렇죠? 보물찾기. 보물 좀 찾아보셨나 봐. 근데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에 놓나요? 이거 아니죠. 좀만 노력하면은 찾을 수 있는 곳. 뭐 바위 밑, 뭐 낙엽 위, 뭐 이런데 가지 위 이런 얘기 쓰잖아요. 아니 그러려면 왜 숨겨놔? 그렇잖아요. 그렇게 찾기 쉽게 놓으려면 왜 숨겨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보물이 아니거든. 보물은 찾아야 기쁨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진주 보물을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 찾는 실력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점심이 돼가지고 혼자 교회에서 빵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생도나츠가 있어가지고 생도나츠 하나 딱 가지고 커피 딱 가지고 저기 마당 책상에 넣어서 딱 먹는데,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아, 이렇게 맛있는가, 생도나츠가. 그리고 가을 햇볕이 어디 그랬잖아요. 따뜻하게 내리고 또 너무 덥지 않도록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마당에 이파리들은 춤을 추고 왼쪽을 딱 돌려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이제 싹 붉게 익어가고, 물론 나는 하나도 안 주겠지만 어쨌든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커피를 딱 마시는데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지옥이다? 천국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도 없잖아. 먹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돌아와서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부엌에 조그만 창문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그 창문이 없으면 벽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창문이 딱 있으니까 설거지하면서 바깥에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고 바람이 불고 눈이 부신 햇살이 비춰주니까 설거지해가지고 탁 놓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 기분 좋고, 그 김에 지난 한 주간 먹었던 에어프라이도 꺼내고 프라이팬도 꺼내고 다 닦고 딱 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새들이 지저귀는데 꼭 이러는 것 같아. 목사님 설거지도 잘하시네요.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행복하다. 진짜로 그런 느꼈어요.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구나. 어제 그 잠깐 동안에 하나님 일상 속에 숨겨놓은 진주를 제가 한 5-6개는 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쌓이고 신앙이 강해졌다는 건 뭐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찬양이 될 수 있다면, 늘 똑같은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도 진주를 캐내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처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펑펑 쏟고 콧물 쏟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딱 눈을 떠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어제 불던 바람이고 어제 보던 태양인데 모든 게 달리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때로 질책의 말씀도 은혜롭게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진주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주님이 주신 천국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주를 캐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가을이에요. 길을 가다가 옆에 딱 보니까 코스모스가 보이는데 나를 보고 웃더라고. 잡초처럼 피어난 가을꽃이 여러분을 보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이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감사하다. 야, 너 참 이쁘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또 뭐 하나 캔 거예요? 진주 하나 캔 거예요. 보물 하나 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 너무너무 이쁘다. 너가 거기 있었구나. 고마워. 이러는 순간 진주 한 2개는 캔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상에서 진주를 많이 캐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진주를 캐가지고 진주 목걸이 몇 개를 가져왔나. 한 5개씩 가져온 사람 짜장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진주를 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와 돼지 같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진주처럼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아름다운 진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어리석게도 가장 소중한 것,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발로 밟고 성내고 찢고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똑같이 반복되는 나날이 진주를 캐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진주보다 소중한 것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품에 매일매일 진주가 쏟아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